미래의 기억, 메모리 오브 더 피처, 김지수 지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내일의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가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칙. 4부, 미래의 기억을 위한 실천적 삶의 지침. 17점,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기.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과 리더십. 공동체와 리더십의 중요성.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이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말한다. 이는 공동체가 각 구성원이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성숙해지고 공동체의 성장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한다. 따라서 공동체는 단순한 집단적 유익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질서와 회복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러기에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은 세속적 리더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세상의 리더십은 흔히 권력, 영향력, 그리고 성과를 강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섬김과 희생을 핵심으로 한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의 본을 몸소 보여주셨고 그분의 리더십은 낮아짐을 통해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데에서 시작한다. 이는 공동체를 단순히 관리하거나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동체와 리더십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공동체는 올바른 리더십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리더십은 공동체의 성장을 통해 그 가치를 드러낸다. 섬김과 희생을 본질로 하는 리더십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되며 이를 통해 공동체는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장이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리더십의 본질을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 성경적 리더십의 모델. 성경은 참된 리더십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풍성한 모델들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도 모세, 바울, 예수님의 삶은 각각 인내와 중보, 헌신과 제자화,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 리더십의 중요한 원칙을 보여준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데 온전히 헌신하였다. 그들의 리더십은 단순한 인간적 능력이나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모세의 리더십은 인내와 중보로 대표된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출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끝없는 도전과 어려움으로 가득했다. 광야를 지나며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백성들과 함께 해야 했던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인내하며 중보 기도를 드렸다.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였다.
모세의 중보는 단순히 백성의 죄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리더의 희생적 태도를 보여준다. 그의 리더십은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헌신한 모범이다. 오늘날 리더는 모세처럼 인내하며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다음으로 바울의 리더십은 헌신과 제자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하였다. 그의 리더십은 단지 교회를 개척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복음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며 많은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였다. 디모데와 같은 후배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바울의 뒤를 이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도하였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한다. 이는 제자화를 통해 복음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바울의 리더십 철학을 보여준다. 그의 리더십은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을 양성하며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참된 리더는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우며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과 낮아짐의 본질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준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지 말씀을 선포하신 것만이 아니라 섬김을 삶으로 실천하셨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이는 단순한 겸손의 행동을 넘어 리더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세우는 데 헌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예수님은 낮아짐의 극치를 보여주셨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증언한다. 예수님의 섬김과 낮아짐은 리더십의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다. 그분은 높임을 받기 위해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셨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리더십은 오늘날 리더가 따라야 할 본보기이다. 섬김과 낮아짐은 단순한 겸손의 덕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강력한 리더십의 도구이다. 모세의 인내와 중보, 바울의 헌신과 제자화, 예수님의 섬김과 낮아짐은 각각 성경적 리더십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다. 이들의 리더십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원리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리더십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다. 리더는 단순히 건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며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자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의 단계. 공동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삶의 환경이며 그 영향력은 가정에서 시작해 교회와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와 세계로 확장된다.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관계망이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중심으로 세워지며 그 영향력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공동체의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가정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가가 이어지는 순차적인 확장이 보인다. 먼저 가정 공동체는 모든 공동체의 기초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우신
공동체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는 말씀을 통해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정은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첫 번째 장소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과 말을 통해 신앙을 접하고 삶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형성한다. 부모가 신앙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길 때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 이처럼 건강한 가정 공동체는 교회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반대로 가정이 깨어질 때 그 영향은 개인의 정서적, 영적 건강을 넘어 사회 전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며 그 안에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교회 공동체는 가정의 연장선에서 확장된 신앙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서 말하듯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는 생명체이다.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성장을 돕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서로를 섬김으로써 신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교회는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진리와 사랑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약함을 품고 갈등을 해결하며 다양한 은사를 활용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한다. 교회는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로의 영향력 확장은 공동체의 또 다른 중요한 사명이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 신앙과 교회 안의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하나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야 함을 보여준다.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를 돕고 약자를 보호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공의를 세우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며 정의로운 정책을 지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세상 속에서 실현하는 구체적인 사역이다. 이처럼 공동체의 영향력은 가정에서 시작하여 교회로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가로 점차 확대된다. 각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교회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적 영향력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 공동체를 통해 세상은 점차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현대사회를 위한 리더십 지침. 현대사회는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하며 갈등과 혼란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참된 리더십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데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세상에
세상에 전하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 선한 영향력,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현대 리더십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 먼저 소통과 공감은 현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더는 자신의 의사만을 전달하거나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가르친다. 이는 리더가 먼저 경청하며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공감해야 함을 강조한다. 공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리더가 공감을 통해 신뢰를 쌓을 때 공동체는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소통과 공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을 바탕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둘째, 선한 영향력은 리더가 세상 속에서 발휘해야 할 중심적인 역할이다. 리더십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리더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선한 영향력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정직과 성실함, 배려와 나눔은 단순한 개인적 미덕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킨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리더의 말과 행동이 빠르게 전파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자신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셋째, 책임 있는 행동은 리더십의 궁극적인 실천이다. 현대 사회는 도덕적 타락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신뢰를 상실한 사례로 가득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더는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리더의 책임 있는 태도가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책임 있는 행동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리더는 환경 문제, 사회적 불평등, 약자 보호 등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아야 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태도이다. 소통과 공감, 선한 영향력, 책임 있는 행동은 각각 독립된 덕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현대 리더십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다. 소통과 공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 리더십은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리더로 서야 한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미래의 기억을 품은 리더.
미래의 기억을 품을 리더는 단순히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자이다. 이러한 리더는 현실의 한계를 넘어 미래의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약속을 기억하며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역할을 통해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 미래의 기억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회복과 완성의 약속이기에 이를 품은 리더는 오늘의 삶을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간다. 미래의 기억을 품은 리더는 공동체에 소망을 심는 자이다. 세상은 불확실성과 혼란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기억을 품은 리더는 공동체 안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는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듯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때 그 리더십은 공동체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리더는 공동체가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신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비전을 심어준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억하며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다. 소망을 품은 리더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행동하며 그 소망을 통해 공동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한다. 또한 미래의 기억을 품은 리더는 자신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한다. 이들은 자신이 맡은 자리와 역할을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기회로 여긴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바울은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고 권면하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래를 기억하는 리더는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하도록 돕는다. 이들은 단순히 지시하거나 주도하는 리더가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며 섬기는 자이다. 그들의 삶 자체가 미래의 기억을 증거하며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 미래의 기억을 품은 리더는 현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자이다. 현실의 어려움과 한계는 종종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무력감을 가져오지만 이러한 리더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며 현재를 변화시키는 데 집중한다. 작은 나눔과 섬김, 정직하고 성실한 삶은 공동체 안에서 그 변화를 일으키는 씨앗이 된다. 미래를 품은 리더는 그 변화의 시작이 되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들은 개인의 성장을 넘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리더는 미래를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오늘의 현실 속에서 실현해야 할 사명으로 인식한다. 그들은 맡겨진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리더는 조직을 운영하는 역할을 넘어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정의 그리고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미래를 기억하며 그 약속을 신뢰할 때 리더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된다. 미래를 기억하는 삶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에서 비롯되며 이를 실천할 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마무리하며 지금 이 순간 미래의 기억을 통한 소망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